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답도 늦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기도는 하긴 하는데 기도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예전에 기도에 대해서 시험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신데 암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이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비롯해서 온 가족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방학이 되면 온 가족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며칠씩 기도하곤 했습니다. 물론 기도만 한 것은 아니고 병원 치료도 열심히 받으면서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치료받으면서 기도를 한 것이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갔었습니다. 이 친구가 대학원 다닐 때쯤에 돌아갔었던 것 같은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친구가 시험에 든 겁니다. 이 친구가 시험에 들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엄마 암을 놓고 우리 가족이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다. 몇 년을 기도했다. 그런데 돌아가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뜻이 아니니까 안 들어주신 것이겠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들어주는데. 그리고 이런 말을 또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자.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못하러 기도하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죠. 이 친구의 질문을 다시 정리하면 이러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역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의 말은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죠. 왜냐하면 기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기도의 목적은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응답받는 것이죠. 우리들도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생각할 때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받는 것, 이것이 기도라 생각을 하죠.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뜻과 그 사랑 앞에 내가 의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라는 말씀 아래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기도 역시 더 나은 의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의롭게 되어 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기도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의로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면 주면 되지 왜 기도하라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으시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은 맞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살펴보시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과 응답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택배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뭘 그렇게 많이 시키냐 그러면 다 애들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이 예찬이 겁니다. 예찬이 먹을 거, 예찬이 로션, 예찬이 알러지에 좋다고 하는 것들 죄다 그런 것들입니다. 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예찬이 것만 시키는데 근데 예찬이 먹을 것도 성분을 꼼꼼하게 살핀 다음에 삽니다. 알러지가 있으니까 알러지에 반응하는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살핀 다음에 없는 걸로만 사게 됩니다. 예찬이가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해서 사달라고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예찬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지런히 사다 놓습니다. 사달라고도 안 하는데 그렇게 사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찬이 엄마니까 예찬이를 매일 살피고 돌보고 키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찬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 예찬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사 놓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병원에 입고 갔었던 옷을 정리하다가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을 발견했습니다. 지갑에서 현금을 발견했죠. 근데 병원에 마지막으로 입원하러 갈 때 입었던 바지 주머니에 한 몇십만 원이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한 3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아빠는 평소에 그렇게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지는 않죠. 모두가 다 이 카드를 들고 다니지 현금을 들고 다니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픈 몸으로 병원에 가면서 왜 그렇게 많은 현금을 주머니에 넣고 갔었을까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말하기를 그 돈을 저에게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우리 아버지가 아들 정장 하나 사줘야 한다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언젠가 아빠에게 요즘에 살쪄서 정장이 점점 작아진다고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것이죠. 그때는 아빠가 목사가 살찌면 보기 안 좋다고 운동하라고 이야기해놓고는 그게 마음에 걸렸던지 제가 오면은 정장을 사준다고 돈을 넣고 다녔었던 겁니다. 저희 아빠는 내가 생각 없이 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말들을 들으시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어서 우리를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기도는 그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세심하게 듣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또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믿음의 결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이라 불리는 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이 기도문이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이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하나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세 개의 강구로 나오고 있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나라가 임하는 것,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 세 가지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높이고 나라를 세우시고 뜻을 이뤄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거룩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세상에 나갈 때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순종과 결단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자녀임을 기도를 통해 깨닫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자녀임을 놓친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뜻을 내세우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여달라고 하고 우리의 나라를 부강하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의 뜻을 이뤄달라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도를 빌려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7절 말씀에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말을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준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오래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끈질기게 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는 우리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는 순종과 결단의 고백을 하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이런 우스개의 글이 있습니다. 한 농부가 경운기를 몰고 집을 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 길에 어떤 할머니가 큰 짐을 머리에 이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할머니에게 가는 곳까지 경운기로 모셔다 드릴 테니까 경운기에 타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경운기 뒤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농부가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큰 짐을 여전히 자기 머리 위에 올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 농부가 할머니 왜 짐을 내려놓지 않고 머리에 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미안해서 어떻게 짐을 내려놓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시는 경운기에 우리를 싣고 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까지도 그 짐까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대부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까지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경운기에 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염려와 근심을 내 머리에 이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염려와 근심을 놓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뜻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더 불안하고 염려가 될 수가 있죠. 하나님 뜻에 우리를 맡기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진 않을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우리에게 더 좋고 선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기쁘고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더 평안한 삶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그러한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믿음의 확신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나오는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역시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 그리고 우리를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에서 일용할에 쓰인 헬라어는 에피우시오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보통 오는 날의 의미를 지니죠.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면 그 날이 되지만 저녁에 기도하면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이죠. 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를 의지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 안의 죄를 늘 성찰하고 회개하며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자만하지 않는 기도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그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은 없었던 겁니다. 우리 믿음도 이와 같을 때가 많죠.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시험에 들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악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를 위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 용서, 시험과 악에서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단순하게 우리 몸에 대입해 보면은 일용할 양식은 우리 몸을 위한 기도, 용서는 우리 영혼을 위한 기도, 그리고 시험과 악은 우리 믿음을 위한 기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한 기도는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지켜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이죠. 일용할 양식 역시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을 통해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시험과 악 또한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루시겠다는 약속들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붙드는 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 없이는 그것들을 믿고 붙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도 없이는 우리는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평안은 기도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가 있죠.
시험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시험에서 이기게 하는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더 높은 의의 백성들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기도를 통해 늘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시험이 들었던 그 친구 목사는 나중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왜 기도해야 하느냐면서 하나님에게 매일 원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원망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친구 꿈에 나타나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사명을 다해서 내가 데려왔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친구가 세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먼저 엄마를 통해 우리 가족 모두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엄마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엄마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원망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시험이 들어서 원망하고 분노했던 그 말들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으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말에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걱정의 음성으로 자기를 다독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엄마를 사랑하는 내 딸이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엄마를 더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친구에게 나타나 엄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친구의 원망의 기도도 다 듣고 계셨고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친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지금도 부목사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이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다는 것을 붙드는 기도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내가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기도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기도하심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